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 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 후회감이 없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명언 가운데 젊음의 시대는 실수하는 시대고 노년의 시대는 후회하는 시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회를 줄이고 아예 없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슴과 그리고 여러분의 귀를 말씀에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호주의 여성 하나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에 누구나 탐내는 좋은 은행에 뱅커로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좋은 직장에서 엘리트의 길을 걷는 자신이 대견하다 생각했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반복되는 이 은행 업무의 일을 똑같이 하게 되면서 한평생을 이 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걷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이 여성이, 이름은 브로니 웨어인데 이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대부분 진짜 옳지 않는, 바르지 않는 일을 선택했다. 사고를 쳤다. 또 문제를 일으켰다. 왜 저 좋은 직장을 버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해서 호주에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영국을 가서 각지를 여행하다가 가지고 간 돈이 바닥이 나자 생활비도 필요하지요. 여행도 더 하고 싶은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행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 한 일이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간호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호주에 돌아온 이 브로니 웨어는 음악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작곡도 하는 이 썩 그럴듯한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영국 여행 중에 경험을 토대로 틈틈이 노인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상냥하고 부침성이 좋았던 그녀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사는 동안에 후회되는 일들을 묻기도 전에 어땠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뭐가 후회스러우세요? 뭐가 자랑스러우세요? 물어보기도 전에 줄줄이 이야기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노인들이 들려주는 가장 후회되는 인생의 일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한 가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걸 다 듣고 있노라니까 거의 주로 반복되는 이야기였어요. 어쩌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각각 자신의 생을 살아왔겠지만 듣노라니까 대부분이 다 이야기가 반복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후에 그녀는 노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요약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된 5가지 후에 그 외에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이제 만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인생을 졸업하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뭘까? 5가지를 이제 추려냈는데, 첫째는 나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기,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춰주기, 또 다른 사람 이목 체면 생각하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못 살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노인들이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일에 많이 시간을 써버렸다. 물론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일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늙게 되고 나서는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너무 일하는 데만 정신을 팔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못 보는 게 후회스럽다. 문득 돌아보니 아이들은 너무 커버렸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같이 놀아줘요. 그럴 때는 바빠. 나 돈 벌어야 너희들 가르칠 수 있어. 날 붙잡지 마. 나 가야 돼. 계속해서 뿌리쳤는데 막상 아이들은 쑥 커가지고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니까 이미 3대 차이 나요. 4대 차이 나요. 이제 말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있어주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외간에도 어찌어찌 하다가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서로가 금이 가고 등지게 되고 서운한 감정이 깃들게 돼서 어쩐지 외톨이라는 생각을 각각 노인들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살고 계셔요? 내 속을 털어놓고 말하고 싶은 일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감정을 꾹꾹 누르고 참고 계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실수했으니 너그럽게 나를 이해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지요, 정말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자기 속의 이야기를 좀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노인들에게 후회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녀석, 그 친구,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그 친구를 만나보았으면, 다 돈 벌기 바쁘다가 일하기에 묻혀 살다가 친구 생각이 이제 늦음하게 나게 됐나 봅니다. 마지막에 이 어르신들이 후회하게 된 것은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건데,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 먹기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내가 훨씬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리고
후회되고 또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남들과 똑같이 비유 맞춰서 살아왔던 일을 후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넥타이 그러면 목에 맨다는 뜻인데요. 이 목에 매는 이 타이, 남성들은 멋을 부릴 일들이 거의 많지 않아서 이런 거 가지고 이 멋을 부리기도 하는데, 다들 넥타이를 매면 나는 나비를 매고 싶은데 남이 보면은 튈까봐 이것도 1년에 한두 번씩밖에 못 매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기가 살 수 있는 인생을 못 살고 눈치 보는 일이 많고 이목이나 체면을 가리는 일이 많아서 그런 가운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었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진짜 후회였구나 하지 않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 일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월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았으면 이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고급차 한번, 멋있는 리무진 한번 타봤으면 이런 말도 어르신들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야, 얘들을 더 엄하게, 더 단단히 혼쭐을 내가면서 키웠어야 했는데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 브로니 웨어가 만난 어르신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 이 여몽 환포영이라고 하는 하문을 써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이 하문자를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사실 제 이 서재 앞에 이 글을 하나 써가지고 4일 신초라고 하는 글을 써서 이걸 가지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1부 예배 잊어먹고 2부 예배 때는 가져와야 되겠다. 2부 예배 때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여몽 환포영,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로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꿈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4일 신초, 생각은 평안하게 하고 정신은 초연하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을 너무 덤벙대고 너무 우리가 바보처럼 인생을 살아오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너무 잘못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에 이렇게 글을 써다오, 그런 명언이 있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때도 있고 아예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브로니 웨어가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버나드 쇼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이런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역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호주의 여성 작가 브로니 웨어가 써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혹은 내가 후회하는 5가지, 이를테면 죽음에 이르러서야 돌이킬 수 없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에서 멈춰 보십시오.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아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바보처럼 살아왔지만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일상적인 거, 그리고 세상적인 거, 인생살이, 살림살이, 세상살이에 대한 후회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절절히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않고 당당하고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고 보람스럽고 자신에게도 후회스럽지 않고 떳떳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보람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기도 하고 이따금씩은 하나님과 싸워 볼 양으로 덤비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여 먹을 수가 없고 자신의 내면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제2의 천성 양심의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좀 더 정직해져야 되겠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제 잘난 맛에 살기도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내 자신에게 정직해서 나다운 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나, 너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너무나 사람들 이목에 매이지 않고 초연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셔요. 그리고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기도 하셨는데 너무 일에만 매이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외식도 하시고 때로는 여행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금 지나면 자녀들도 떠나서 다 보내야 될 터인데 그때는 여러분 1년에 몇 번 만나기 쉽지 않을 터인데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가족들과 감정 상하지 않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더 은혜로운 여러분의 삶을 꾸려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는 영화를 보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영화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두 사람이 14년 동안 막역한 동역자로 살아온 은혜스러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말이죠,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5장 39절 대목 인성 싶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은혜스러운 사람들도 싸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사이에도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 2장 11절 말씀에 게바가 베드로지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마 지금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이시면 바나바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제 목회하겠다고 나선 목사 후보생, 초년생, 교육 전도사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이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투고 또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책망이 나오는 이런 일을 보면, 우리가 서양 영화를 보실 때 너무 우리가 감정을 속이고 숨기고, 이것이 오히려 병이 되고 이것이 고질병이 돼서 사과 한번 하지 못하고 용서 한번 구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너그러이 나를 껴안아 달라고 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여러분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정을 자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미덕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솔직하게 표현함도 익혀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마치고 이제 제가 뒤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한 주간 인사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는 딱 이걸 표현할 줄 아는데, 나머지는 5년 가도 10년 가도 입 싹 다물고 절대 이 표현을 못해요. 이것 좀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못 받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안 되십니까? 어제 우리 이 새 가족들과 같이 차를 타고 아마 한 오고 가는 시간이 한 3시간은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까라라 웃고 깔깔깔 웃고 너무너무 여러분 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 오신 한 분이 이럴 때는 팡 하고 웃음이 터져야 되는데 이걸 다 참고 있으니까 내가 웃다가 나도 바보 될까 봐 나도 자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좀 웃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은 진짜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잘할 수 있으면 그런 데를 좀 찾아보셔요. 예수 믿는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신명나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 여러분 원수 만난 분 있으세요? 오늘 제가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고쳐 마음 먹고 해보셔요. 할만하답니다. 즐겁답니다. 얼마든지 신명난 은혜로운 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8절에 가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는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이 그렇게 여러분이 후회스러운 일이었다면 좀 더 은혜로운 삶으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어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한번 바꿔보셔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부모를 죽인 원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서로 등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등치고 사기쳐서 집안을 다 말아먹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오늘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라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은 풀지 않고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나만이라도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고 나만이라도 그를 이제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을 갖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를 할 수 있거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면 거기가 7성 호텔이고 8성 호텔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에를 가도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발리를 가보셔요. 사이판을 가보셔요. 호주를 가보셔요. 뉴질랜드를 가보셔요. 어느 데를 가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러분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한 호주의 여류 작가 브로니 웨어도 등장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도 꽤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노인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기까지 여러분이 다 잊어도 좋아요. 지금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좀 더 마음에 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후회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껏 잘못 살아온 지나온 세월, 어떤 사건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겠어요? 해야만 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온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여기 와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회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이게 여러분 계단이 있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첫째 후회는 가벼운 아쉬움 정도. 저거 일이 했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조금 남네. 이런 정도 후회가 있고, 두 번째 후회는 회환처럼 뉘우치고 한탄할 정도. 이건 정말 한탄하고 싶다. 이런 후회가 있고, 세 번째 후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천추의 한이 될 정도로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후회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과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하고 수족이 결박당해서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가는 게 아니라 버젓이 벌건 대낮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을 했을 때 인간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천추의 한이 될 슬피 울며 이를 갈 후회스러운 일일랑 절대로 우리 인생에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분이 전도할 때 예수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잘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더 이상 후회스럽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걸.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후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뭐 좀 더 쉬었으면, 가족과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이런 후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영적인 후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을 읽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매듭을 하고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팥죽을 써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데 어우러져 먹고 지냈지 않습니까? 저도 라면 끓이는 일 외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어머님을 도와서 그때 만들어 먹었던 팥죽을 써 먹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거를 이 병을 가지고 밀어서 열버지면 칼로 썰어서 물이 팔팔 끓으면 팥죽을 넣고 이 여러분 그 국수 가락을 넣어서 이것을 먹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서울에 지나가다가 팥죽을 파는 식당이 보이면 그 집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요즘에는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팥죽 한 그릇이 5,000원이라면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냐고 헐값에 팔아넘기고 팥죽 한 그릇 5,000원짜리 가지고 5천억 원도 넘는 장자의 명분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1억 분의 1입니다. 5천억 원이 되는 것을 5,000원에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소탐 대실, 바둑 2알갱이, 3알갱이 따 먹으려다가 20집, 30집을 잃어버리는 바보들이 소탐 대실입니다. 석탐 금실, 돌멩이를 좋은 걸로 알고 취하려다가 황금 덩어리를 잃어버리는 바보들이 있습니다. 육탐영실,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괴테가 파우스트를 책을 쓸 때 글레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미모에 빠져서 내 영혼을 팔아도 좋다. 나는 저 여인만 끌어안을 수 있다면 여한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여인을 끌어안는 그 순간의 쾌락은 15초밖에 가지 않고 15분밖에 가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내 영혼은 어디에 가서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5, 16, 17절 말씀 속에 우리가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영원한 진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죽어갈 때, 내가 지상을 떠나 천성을 향할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더 이상 후회 없는, 부끄럽지 않는 은혜스러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